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향하실 때에 연도에 수많은 무리들이 왕의 입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겉옷을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서 그것을 안장으로 삼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음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리막길로 이제 막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뭐 사람들이 이 뭐 찬송하면서 가는 무리들이 가니까는 옆에서 또 같이 찬송 부르며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홀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딱 왔을 적에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도 오늘 평화를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왕의 입성이었고 오늘은 왕의 통곡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어요.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는데 자, 울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없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없이 홀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여기 우신다라는 이 뜻은 소리내요 그런 거예요. 소리내요. 아주 그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냥 막 통곡의 소리가 지금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제자들도 놀래고 같이 가는 무리들도 놀래고 막 통곡하시니까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오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뭐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분이 왜 우시지? 이럴 수가 있는데 막 그냥 통곡하면서 우시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시는 이 모습이 이 통곡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부르짖는 그의 울음소리예요. 가슴이 터질 듯이. 사실 이 우신다라고 했을 때에 가슴이 터진다. 근데 사실 뒤에 부분에서 좀 언급을 또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지겠죠.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생명의 행동이고 이 행동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만 그냥 바로 공생의 사역부터 들어가지만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은 뭐 그보다 더 이전 시간 세계보다 더 이전부터 출발을 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걸음 하나하나들을 네 명의 저자에 의해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합니다. 또 쓰는 대상도 다릅니다. 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서마다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른 데서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서에 담겨진 이 내용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걸어갔던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행동은 그 행동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다. 그게 바로 42절입니다. 42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이 통곡하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다면 최고의 복이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하고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주의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참 민감한 이런 센서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교통의 관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걸 넘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의 영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하면서 누려질 때에 마치 우리의 이 걸음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을 같이 걸었던 그 걸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걸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저분 왜 우시냐 이겁니다. 저분 왜 우시냐? 통곡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의미에서 주님이 왜 나와 동행하십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은 한 집에 유하였을 때에 그때서 이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아는 돼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이 행동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통곡할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주 예수를 아는 은혜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즐거움, 웃음,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혹시 통곡하시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면 조명해 보면 어떨까? 통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실까? 답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샬롬, 평화죠. 샬롬, 평화입니다. 그런데 살렘, 평화예요.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성 자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본문 42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을 인격화해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 지어진 건물의 성을 보고 너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지금 인격화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체는 평화의 도시인데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도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의 도성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처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딪힐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은 알아요. 아니 부딪히지 않아도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딪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모습을 보는데 성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대단한 사람들이 삽니다. 대제사장들. 지금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때는 예루살렘에 왕이 없어요. 유다 나라가 언제 멸망을 했냐면은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다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그러다가 헬라 제국에서 다시 디아도키 군사들에 의해서 분열된 그 나라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는요 항상 예루살렘은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애국을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그 다음에 시리아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제의 두 장군들 중에 셀로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싸웁니다. 그러다가 BC 164년경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유다 나라가 해방을 해요. 자유를 찾아요. 그게 100년 동안 됩니다. 그리고 BC 64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BC 64년이니까는 예수님 탄생하기 64년 전에 이미 유다 나라는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헤롯 왕이요. 이것은 다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왕일 뿐입니다. 왕이 없어요.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없는 곳에 유다 나라는 누가 이제 최고로 높은 영적 지휘 체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유다 나라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이 있습니다. 이 세 직은 대단한 직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사실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남아있는 건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영적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들에게 영적인 고향이고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고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오고 수장절을 지키러 올라오니까 갈릴리에서 올라올 때에도 예루살렘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인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봅니까? 제사장들을 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보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올라올 때는 대제사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샘물 같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성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할지 모르지만은 평화라는 이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잖아요. 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평화 그 자체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내쫓겼으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모형이나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을까? 못 누렸죠.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걸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안 그럴걸요? 그냥 예배의 어떤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에 참여를 하더라도 까맣게도 뭐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어떤 종교의 행사를 할지라도 그들은 그래서 이 평화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즉 평화가 없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평화를 알지 못한 것은 그림자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그림자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 누가는 이미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 부를 때 천사들이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동안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으로 항상 다니면서 평화이신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화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표면적인 것에 쫓아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와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할 수밖에 없으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무 좋은 이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러 새벽에 올라오면은 그 기도 항상 했어요. 주님, 너무 좋은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실제인데 나 잘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데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 나도 바울처럼요. 그렇게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새벽에 올라오면은 새벽에 늘 기도했어요. 그럼 지금 어떠냐 물어보면은 그때하고 확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해줄 수는 없어요. 어떻다라고 설명은 못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제게 실제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이 제게 주의 영으로 실제가 되셨어요. 물론 제 안에 연약의 모습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라는 것. 제가 주일 오후에 경건주의의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를 택한 것은 원래 우리 교단 개혁주의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에요. 안 좋아하는 책이고 경건주의거든요. 경건주의가 경험이고 체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으면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주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해도 창세전에 선택한 여러분들을 사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고 그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정말 이 신비한 연합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양반도 그것 때문에 아주 되게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제가 좀 다르다 그러면 제가 바꾸어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평화 그분이신데 평화가 예수님 자신이신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보면서도 평화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분이 진짜 그분인지 자기가 실제로 누려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근데 이 성 안에는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막 비둘기 파는 상을 둘러엎고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이 성전의 실제, 이 제사의 실제이신 이분이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실제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 의미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 안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평화가 있다, 평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의 이 평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8장 24절에 가게 되면 그 부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계셨죠.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계셨어요. 그때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이 물결이 배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환경이 어떠합니까? 환경은 지금 집어삼킬 만큼의 이 집체 같은 이 바위가 그래가지고 배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지금 자기들 옆에 딱 보면은 예수님이 계셔요. 이 사람들이 난리예요. 근데 또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 배를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본다면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풍랑을 헤쳐가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풍랑이는 그 속에서 막 괴로이 노를 젓기도 하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애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없죠. 만일 평화가 있다면은 잠을 잘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을 잘 자요. 저는 딱 잠들었다 그러면은 2시간만 깊이 자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 이상을 시설에서 어르신 한 분이 치매로 인해서 시설을 나갔는데 못 찾았어요. 막 입맛도 쓰고 그런데 잠자리에 잠을 자야만이 이걸 잊어버린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안 와요. 그게 몇 개월이 됐어요.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고 평화의 실제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커가면 커갈수록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게 자라지 않으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막 요동함이 심하게 돼요. 그래도 그 배는 바다에 빠지진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배는 바다에 빠지질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가지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사역을 하실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고 죽음이 자기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 있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있고 서기관들 있고 그야말로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 하는 이것이 평화냐?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평화를 모른다 이거예요. 딱 들어가서 내가 평화인데 너 오히려 평화를 배척하죠.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숨겨 있다. 그럼 숨겨있는 이 평화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 평화는 이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의 계획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다 오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누구를 누릴까요? 성령을 누릴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성령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오면 와서 성령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 오순절은요, 그런 면에서 좀 잘못 갔어요. 오순절은 성령이 하시는 나타난 은사의 뭐 이런 환경을 하면서 성령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은요, 들을 때 되게 불쾌하셔요. 성령이 왜 불쾌하냐면 내가 온 것은 그의 아들을 드러내고 그의 아들을 가르치고 그의 아들을 증거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의 영을 아들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게 성령이신데 왜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특히 아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고,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평화를 우리의 평화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열어 우리에게 어디까지 보게 하시냐면 이 평화가 이 땅을 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왜 그 많은 것 중에 새 예루살렘이라 할까? 새 하늘 하면은 전체적인 이미지죠. 새 땅에도 온 우주적 이미지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적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종교, 그림자였던 이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의 집합의 실제는, 원형은 실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평화는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 새로운 평화의 도시, 누구로? 예수로 세워질 새로운 평화의 도시가 영원한 우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는 것은 뒤에 일어난 43절과 44절은 분명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여 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무너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토분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쫙 둘러 포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최후의 항전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흙으로 가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높이를 갖춰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그리고 침략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데,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많다 이겁니다. 심지어 돌도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벽을 다 허무는 거죠. 금이 있나면서. 금이 있는지 보면 금 없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성만 이렇게 무너지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환난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성의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종교의 성만 높아졌던 거예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 성 왕궁을 세워서 이 성벽을 왜 둘렀을까요? 사실 느헤미야와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성벽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왜 성전을 두었을까요? 우리의 성전 대신은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을 보고 그것을 누렸어야 돼요. 못 누렸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종교로 성을 자꾸 쌓아가고 있어요. 견고할 것 같죠? 아닙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쌓는 종교의 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이 허물 것 같죠? 아니, 예수님이 허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허물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의 이 기쁨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때로는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누가 등지게 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등지게 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이 등지게 할까요? 세상이 등지게 할까요? 예수님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성을 허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무너져야 돼요.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주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게 됩니다. 그분이 성벽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성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그 성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벽 되시는 주님이 아주 새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놨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벽이니까는 성벽에 그 성의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놀라운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예루살렘을 쌓고 원수가 와서 에워쌀지라도 예수님이 쌓은 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보성입니다. 이 성이 참 평화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통곡하며 우시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려졌잖아요. 열려졌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성전의 제물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 자체이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도성 안에 우리를 두셨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안에 두셨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럴 때에 이분이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보람되죠. 예수님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자기 피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내가 산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지만은 이쁘죠. 이쁘죠, 그죠? 아니, 내가 볼 때 이쁘죠. 왜 이쁘겠어요? 낳았습니다. 자식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성만 집사님, 그 애가 너무너무 이쁘죠. 자식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주님 너무너무 이뻐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평화예요. 그게 진짜 평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주님 우리 안에서 막 통곡하셔요. 내가 했는데 왜 또 네가 하라 그러냐면서 통곡하셔요. 그리고 한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평화가 여러분들 전체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세상이 우리가 강건하면 70로 80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 염려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무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평안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통곡하십니다. 이 왕이 자기 땅에 왔지만 이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왕에 대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에 실제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에 매여 있는 저들을 보면서 왕은 오늘 통곡합니다. 감추었던 비밀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참 평화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가지고 환경 앞에 좌절할 때도 있으나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 예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더욱더 풍성하고 넘쳐나 배 안에서 주무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411장